지난번에는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이었죠.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로지 주권. 하나님이 내가 은혜 베풀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고 누구든지 그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구원을 얻게 하는데 그것은 비단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선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권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고 모두가 다 파멸 가운데 지옥에 가야 할 당연히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남은 자를 구출하시고 이방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게 하신다. 이 말은 이미 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던 사실이었다는 거죠. 호세아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었고 이사야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었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으로 부른 사람들이 다 유대인에게서도 나왔고 이방인에게서도 나왔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죠? 그 성취는 결국 뭐를 말하냐?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부르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지난번까지 바울이 논증하였던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합니다. 그런즉 이런 결론이 이런 논의까지 이루어졌는데 그런즉 이제는 이제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하리요 하는 것은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으시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그 속에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난 그 의를 얻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의라는 개념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안다는 거죠. 의는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이건 관계적 개념입니다.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게 신해산 언약에 의하면 이건 결혼 언약이라고 그러죠. 결혼 언약.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내밀한 인간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부자지간지를 하기도 하고 부부간지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백성, 왕과 백성의 관계로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가장 긴밀한 내밀한 인간관계를 맺으시다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관계적 신실함을 다하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그 언약을 이 유대인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은 다름 아닌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의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합당한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합당한 관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의로운 관계라는 거예요. 이 의 아래 계속 거하기 위해서는 뭘 하느냐. 율법을 줘서 이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다운 삶을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그 거룩함을 보여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남다른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라. 그것이 거룩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지만 너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는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이 율법을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구원을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후자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언약 관계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조건으로 준 것이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에 들어가면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복을 누리는 조건이 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런 의를 몰라요. 개념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전혀 몰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며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과 우리를 창조한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진화론 우연히 아메바가 만들어져서 우연히 그런 엉터다도 않은 얘기를 믿고 있으니 도대체 그 사람들이 고립이든가 할 정도로 그거를 어처구니 없는 것을 믿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이방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 나오는 이 의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오는 의. 그래서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은 나중에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었어. 지킬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대단한 의욕을 부렸죠.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차 떼고 포 떼고 그 껍데기만 남기는 거죠.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차 떼고 껍데기에 남는 형해화 시켜버리고 율법 정신은 빼버리고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는 지키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 약간 여담이 될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자격을 하나님 앞에 갖추기 위해서 율법 지킨다 그렇게 말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거니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 얻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이후에 그 유대 사람들의 유대교 예수님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종교나 이런 것을 더 연구한 결과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그 바울의 세 관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새로운 것을 밝혀진 것도 있고 그것에 의해서 전혀 다른 설을 세워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교리와는 다른 결론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배제하지만 어쨌든 바울의 세관점이라 하는 새로운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그 어떤 사실을 우리 인정하느냐면은 우리가 구약을 배웠으면서도 배웠듯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은 결과로서 당연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반응으로서 의무를 지키는 것이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율법 지키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들도 여전히 이 모세가 준 이 당시의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 관계 안에 있기 위한 조건으로서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까 수정해 드린 거죠. 옛날에 당연히 믿음으로 얻는 의와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가공육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행위로 얻는 구원, 행위로서 내가 구원의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것, 그 사람이 그랬을 것이다 하는데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때 1세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때와 똑같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공동체 안에 머물기 위한 조건으로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었느냐, 못 지키냐. 바울이 그 7장 9반절에서 오호라 하는 말이죠. 오호 통제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이 늪에서 끌어내주게, 이렇게 한탄을 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옛날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 자신이 옛날 자기를 회고하면서 경험했던 사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가 나중에 얘기할 때 나는 율법으로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야? 내가 나이가 비슷한 또래에 비해서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고, 그리고 조상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조상의 유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다른 부대품력,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 노력을 다해서 그 누구보다 나 열심히 지켰고, 그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율법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완벽에 가까울 정도는 지켰던 사람이다. 엄청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내면에서 자기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에 나를 건져주냐.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게. 그런데 이 율법을 지금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율법과 관계되는 게 뭐가 있었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안식일 규정이죠. 안식일 규정을 지키냐? 안식에 일을 해야 되느냐 말하냐? 안식일에 안식일 규정. 근데 이 안식일 규정이 예수님 볼 때 그 사람 제대로 시키는 겁니까? 안 시키는 겁니까? 그럼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식일은 뭐냐? 안식일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런데 그들은 사람을 치료하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하지 말라고. 완전히 이것은 형식 그 자체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식일 규정을 열심히 자기 지킨다고 하면 또 사실은 정신이 없었고, 또 나온 게 뭐였습니까? 할례.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야 받으면 안 돼. 할례라고 하는 것은 깜짝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려고 했지만 막상 보니까 할례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냥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교에 와서 그냥 그 회당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이 개종은 못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계명자 이렇게 붙여.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God fear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려고 그러니까 유대 할례를 못 받겠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그냥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피어라고 할 정도로 이 할례가 너무 힘들었다고. 안식일. 또 나오는 음식 규정 있잖아요. 음식 규정. 또 뭐가 있었죠? 많아서. 우리 복음서에서 나오는 복음서에서 율법에 관한 것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걸 지키냐? 11조. 이 정도 외에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 논쟁할 때에 율법에 대해서 나온 거를 본 적이 없어.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웃에 관한 논쟁이 한번 나온 게 있죠. 그것도 보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겁니까? 이웃 사랑을 말할 때 이웃 사랑을 못하겠어 도저히. 모든 사람이 이웃인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냐? 이웃은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웃이 아니고 저것도 이웃이 아니고 다 치고요. 차 태고 포 태고. 그래서 몇몇 사람들만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또
바리새인이고 뭐 이렇게 자기들 믿음 자기들을 봐서 흠이 없는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 그 사람들만 이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게 범위를 좁혀서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우리끼리 뭉쳐서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외에 많은 것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근데 뭐 정의에 관한 거라든지 뭐 그런 걸 지킨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 그 다음에 자기들이 뭐 제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회개하는 것. 이거 뭐죠, 이거? 죄를 무슨 죄? 속죄.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것, 이런 것들. 이걸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로 지키기 힘든 거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 겉으로 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탐나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할례. 이건 뭐 그냥 딱 잘라버리면 되니까. 할례. 음식 먹는 거 딱 눈에 보이는 거니까 보이고. 사람이 씹을 줄 아느냐, 안 하느냐. 자기들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채소 가지고 씹을 줄 못치고 막 그래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형식적으로만 결국 뭐냐면 이런 눈에 확실히 보이는 외적인 것이니까 이게 다른 사람 나중에 볼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율법을 지키기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대인이라는 어떤 표지에 관한 것, 표지적인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뭐 율법을 지키지 안 하냐 논의 자체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남아있기 위한 조건으로 율법을 지킨다 그러지만 기껏 찾기에 지키는 것 열 안식일, 할례, 음식 규정, 11조 이런 것들 그것도 정신을 빼버리고 이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제가 지킨다고 이거였는데 난처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운 관계에 도달할 수 있느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자기를 정말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면 자기가 안 됐다는 걸 누구든지 깨달았을 거라고 완전히 바울처럼. 그러면 어딜 가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가야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야 될 거야. 안 되면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가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건 뭐 인간의 모든 것이든 마찬가지죠. 어떤 것든지. 내가 내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다.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봐주세요. 이렇게 가서. 하나님께 좀 봐주세요. 나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인데, 그러니까 이 구원과 하나님 은혜는 인간의 교만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위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공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얻은 약속이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불쌍해서 준 거지 뭐 잘나서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대원칙을 이들은 잊었단 말이에요.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결론이 무엇인가? 뭐로 결론 내릴 것인가? 결론은 뭐냐? 이방인의 구원을 얻다는 건 유대인이 아니라 31절 그러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의의 법, 율법입니다. 의의 율법을, 그 의를 주는 하나님의 율법을 추구한 이스라엘은 그 의의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이 의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뭐 지킨다고 말은 하지만 이것밖에 안 된다. 기껏 해봐야 이 정도. 32절. 어찌 그러하냐? 그러니까 무슨 이유 때문이냐?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게 좀 그 어폐가 어감이 안 좋은데 이 정확한 말은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은 이사야 28장 16절을 근거로 하는 얘기죠. 이사야서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시온에 돌을 놔주겠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겠지만 거기에 부딪히면 넘어진다 그랬죠.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니라. 내가 돌을 놓는데 시험한 돌이고 확실한 돌이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다급함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해석을 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이죠. 그죠? 32절 3절은 동일한 말이죠. 이 걸림돌은 거치는 바위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온에 둔다는 것은 시온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시온은 이스라엘이니까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 백성 가운데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왔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에 의하면 실망하지 않는다. 이 단어가 의미가 부끄러워하다 혹은 실망하다 다양한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실망을 안 해. 왜냐하면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반대 극복이 있단 말이죠. 뭡니까? 확실한 구원, 하나님의 보장해 주시는 구원이 있단 말이죠. 그 예수를 믿으면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원문 단어가 어떤 얘기냐면은 이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래서 NASB는 will not be disappointed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수동태. 우리말 성경은 영어하고 구성이 달라서 수동태냐, 능동태냐, 그 다음에 현재 행위냐, 과거 행위냐, 이것이 이 미묘한 의미를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수동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어떤 신적 수동태란 말을 신약 학자들이 좀 써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그 옛날에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못 불렀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다. 나를 가지고 그들을 할게요. 하나님께 사람들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에 안 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쓰면. 예? 하나님의 이름을 안 올리기 위해서는 이걸 수동태로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수동태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들은 구원되었다. 구원하다를 수동태로 바꿔서 그들은 구원되었다.
구원당했다. 이걸 수동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이 수동태는 신적 수동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동태의 능동을 주체가 누구냐? 원어사모? 이 구원한다는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을 이렇게 신적인 수동태로 바꿔버릴 경우에 우리는 뭘 알아야 하면은 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볼 때 수동태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신적 수동태인가 아닌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신적 수동태라 그러면 이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이 행위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대단한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하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컸죠, 그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열심이 돼요. 원문에 하려면 하나님의 열심. 일부러 하나님의 열심이라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열심을 썼는데 이건 이제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한 열심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열심은 이 두 가지로 하나는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열심을 가지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과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품는 것. 여기서는 이제 구자죠, 그죠? 일부러 아마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앞의 의미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과 열심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열심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왜 그러냐면 3절에 보면 그것이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는 말 빠졌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힘써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수식합니까? 이걸 읽을 때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일까요? 그렇게 해석됩니까? 예? 세우리고? 세우리고 힘써. 나는 읽을 때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번역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힘쓰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애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읽힐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이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을 써서, 그게 정확한 번역이죠. 그러니까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세우려고 추구하면서 이 말이에요. 자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앞에 로마서 첫 번째에서 나왔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약속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죠, 그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구원이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해주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 복음이니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하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고 나는 이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야. 나 이 정도야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기의 의를 구하는 것이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 많잖아요. 지금 교회 시대에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로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권사나 장로님들 너무나 자기의 의에 빠져서 남을 많이 비판하죠. 그래서 자기의 의에 너무나 심취해 있는 나머지 다른 여러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 싸우는 이유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것이 뭐냐? 덕을 세우는 것인데 그 덕을 세우는 것이 이런 모든 사람이 다 화합하지 못하고 바울이 늘 편지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가 되어라.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라. 주님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될 것이다. 오로지 복음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했었는데 자기의 의를 쌓다 보면 내가 우쭐해져서 그죠? 이 교만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비판이 생기다 말이에요. 그러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틈타는 중요한 이 틈이 뭐냐면 이게 자기의. 이 시대 교회에도 그 옛날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나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남을 정죄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자기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의를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야말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의를 이루어준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준다.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얻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롭다 함을 주는 그런 것이 생기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가 됐냐면 율법이 뭐라고 했죠? 율법이 뭐가 된다고 그랬죠? 마침. 마침은 끝이 끝. 긴 선이 있습니다. 이 끝입니다. 이것을 텔로스 끝. 유전자에 붙어 있는 이 꼬리 같은 게 있다 그랬죠, 그죠?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뭐 있다 그랬죠, 그걸 뭐라 그러죠? 텔로미어? 아마 그 텔로스에서 나온 겁니다. 뾰족한 끝부분.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마침이 됐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죽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마침. 마쳤다는 것은 다 성취했다는 것입니까? 끝을 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제 율법을 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까? 없앤 건 아니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율법의 마침이 됐다. 드디어 율법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고 이제 새로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석해요. 이게 맞을까요? 율법을 완성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다시. 근데 언뜻 보면은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한 것은 맞긴 맞잖아요. 율법 죽으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잖아요. 그분 율법 어긴 적이 없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율법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때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했죠.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했다는데 그거 이의를 제기할 수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마침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율법 마침은 그야말로 율법 시대를 끝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이 언제까지 율법이 있다고 그랬죠? 율법은 언제까지 유효한 거냐?
갈라디아서 보면 율법은 범법을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라. 율법은 이 땅에 범죄를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이게 주어진 율법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대단한 발견을 한 건데, 아니 율법이 죄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아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것야말로 이거 신성모독 같은 말은 아니겠습니까? 죄를 범죄를 당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고. 바울은 그렇게 이해했어. 내가 보니까 그래, 율법이 오므로서 범죄가 많아졌어. 범법이 많아져. 율법 어기는 범법이 없었어. 법이 없는데 무슨 법을 어기냐. 율법이 오니까 온갖 범죄가 다 됐어. 왜냐? 전부 율법을 어기거든. 다 그냥 율법이 오니까 막 이 범법이 그냥 우주신 확 올라오더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범죄를 안 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범법을 확 늘리기 위해서 한 것이구나. 결국 범법이 확 일하는 거 보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고 인간이 얼마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라고 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의 정체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죽은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바울이. 그게 갈라디아서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깨달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말했듯이 율법보다 언제까지 유효한 것이냐면 그것 때문에 주어진 것인데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그때까지 이 율법의 기능이 그런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 그 율법이 어디까지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이거는 제한이 시간적 제한이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애초부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율법은 죄를 못 짓게 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전혀 주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정죄의 기능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을 이 율법은 그렇게 주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이런 기능을 하다가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제 율법의 기능은 끝. 율법 시대는 다 끝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어떻게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어떤 시대가 되냐? 드디어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시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전혀 이제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한 어떤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의. 이렇게 뒤에 나오잖아요. 이제 율법을 통해서 얻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두 개가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대비되면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율법 시대를 종결시키려고. 율법은 그때까지 그 기능은 이제 끝나게. 그 소명을 다하는 거예요. 율법은 소명을 다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그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구원이죠.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의를 이제 대비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니까니와. 이제 원래 원문은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다. 이것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이죠. 토라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의로 산다. 그 안에서 살아라. 안 지키면 죽는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6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이게 대비합니다.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절 보면 누가 무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보면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이렇게 말이죠. 자, 이 말은 어디서 따온 거냐면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0장 12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잠깐만. 11절부터 읽다.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13절. 그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모세는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하고 나서 얘기가 이 율법을 너희는 쉽게 지킬 수 있어. 율법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너무나 가까운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말씀을 가져오면서 어떻게 해석했냐 그러면 이걸 복음에다가 적용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죠? 율법은, 모세가 준 율법은 지금 와서 보니까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 모세는 지킬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깨닫기는, 모세가 말한 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으로서 나중에 올, 메시아를 두고 하는 얘기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물론 이 바울이 이 말을 끄집어낸 것을 어떤 의미로 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조금 달리 말했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같이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니 말하라. 올라가겠다 하니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적용을 하죠. 하늘에 올라간다?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모셔내릴 필요가 있냐?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들어보십시오. 잠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오셨어. 그리고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었어요. 그럴 뿐 아니라 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로 선포가 된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는 이미 온 세상에 구원자로서 선포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두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이미 와서 이제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우리가 주어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두고 하는 겁니다. 야, 그리스도를 네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있냐? 모세가 말했듯이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걸. 그 다음에 7절은 혹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모세는 말하기를 저 바다 건너까지 가겠느냐 이렇게 말했죠. 내려가겠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죽은 자가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 말 아니에요? 부활하셨다. 그래서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이 사실이 무슨 결론에 이르게 하느냐 이 말이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바울이 결론을 내리기를 그것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것도 모세의 신명기 말씀이죠. 그죠? 그것은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율법은 너무나 가까워서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어서 다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지킬 수 없더라. 그런데 이 말은 실제 뭘 말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즉 복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죠? 얼마나 지키기 쉽습니까? 그분은 그냥 믿으면 되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서 직통으로 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쉬게 하리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는 말이죠? 여기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그 온갖 규정에 꽁꽁 묶여있는 유대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럼에도 지키지 못해서 끙끙대고 있는 유대인들아 다 내게로 와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겠다. 내 멍에를 내라. 내 멍에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이 그 말씀이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 복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얻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얼마나 쉬운 것이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그 유명한 구원의 핵심을 찌르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은 동일한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수사법입니다. 그냥 반복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이것은 9절과 동일한 말이죠. 그죠? 그냥 한 대꾸로서 반복적인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유명한 수사학적 법이죠. 그냥 9절 10절은 동일한 말이고 그 안에서도 동일한 말입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 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원래 의미는 주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곧 예수가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죠. 그 당시 주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써 있을까요? 이 주라고 하는 헬라말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주로 황제에게 써 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사상에서 주님, 만물의 주가 누구냐? 황제가 주이다. 신을 썼어. 또 신에게 말할 때 붙일 때 큐리오스로 쓴 거죠. 만물의 주로서. 근데 이것은 히브리 말로서는 하나님의 번역이 되겠죠. 주라고 하는 것은.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불러요. 그죠? 뭐라고 그러냐? 아도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 하나님이라고 하죠. 주. 그것을 번역하면 키로오서 되는데, 바울이 이 말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네. 그 당시 쓰고 있는 이 키로오서는 그 용어를 그냥 이 자기의 말로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들이 말하는 황제를 향해서 시로다라는 큐리오스라고 말하는 그 말을 그냥 밟아버리는 의미상으로. 그렇게 해서 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성천하심으로 만주의 주로 선포된 그 사건을, 그러니까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능력 있는 주로 선포된 그 주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도 잘 보면 믿어 하는 것도 이렇게 수동태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되어져서 구원에 이른다. 원래 의미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마음으로 믿어지고 구원을 위하여서 입으로 시인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신적 수동태예요. 내가 믿는다? No, 아니에요. 내가 시인한다? 아닙니다.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입으로 시인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이고,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보호하시도다. 이제 유대인에서도 구원을 얻고 이방인에서도 구원을,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준다 그랬으니까. 부여하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 신비로움을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그렇고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 구원을 위해서 그 나머지 모든 것을 그저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죠.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2장 32절 인용한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바로 설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머무르려고 했던 그들이었지만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믿음의 시대를 여신 주님께서 이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아주 쉬운, 그죠? 우리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러나 그 믿음과 시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짜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는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